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쪽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김경자 권사님,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설교 전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좌우 전후 앞뒤 보시고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조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권능을 받아 누립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밤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딸이 영안이 열리길 원하여 주 앞에 제물을 바치며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즉시 사랑하는 딸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회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 한다고 하면 기본이 열흘이었어요. 길면은 2주. 그래야 뭐가 제대로 되는데 사흘 만에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사흘이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일 설교는 교회 설립 37주년에 맞춘 설교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세 편으로. 첫날 제가 말씀드린 설교 제목이 뭐죠? 장로님 기도하실 때 중간에 말을 해버려가지고. 어제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영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안으로 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은 권능을 받아 누립니다. 권능을 받아 누립니까? 여러분 자문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딱 두 종류입니다. 권능이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악한 영들 앞에 꼼짝 못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권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그겁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은 완전 청산하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미국 이민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무시를 당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세상이 봐도 무기력하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증거를 내한테 한번 대봐.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그 질문 받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죠. 그럴 때 뭔가 빡 했으면 좋겠는데 할 방도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부분에 눈이 확 뜨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정말 많이 알려진 대로 전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자 70명을 파송한 장면이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할 때에 경이로운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놀라웠습니다. 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선포만 해도 그냥 귀신들이 나가 떨어지고 항복합디다. 세상에 그걸 보는 우리도 놀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들이 말해야 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곧 권능이더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곧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은 그곳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능이 나타나더라. 이들이 자신들이 입으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권능은 그 효력, 그 파워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도 주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이 원수의 능력이 뭡니까? 사단과 그의 부리는 악한 영들의 능력이겠죠. 제어하고 복음 전도하는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다. 그리고 주님이 20절에 덧붙이는 건 뭐냐?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거. 말씀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조명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권능이 나타난 현장이 어디냐 하는 거죠.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였느냐? 교회 아니었습니까? 어디였죠? 세상 속이었어요. 그냥 뛰쳐나간 그냥 동네 마을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고 거기서 떨어진 곳이에요. 자기들끼리 세상 속에 나가 있어. 뭐를 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교회 안이 아니고 성전 안이 아니고 교회 밖 세상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어디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까? 물론 뭐 교회 안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어디요?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다. 저는 이것도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파송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서 집을 나설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뭐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라고. 그래서 악한 수많은 영들을 제어해버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뚝 세워주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간 제자들이 그 기쁨의 원천이 뭐였냐면은 주님의 권능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기쁜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보다가 예수님 저렇게 놀랍구나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는 걸 누가 해요? 자기가 하니까 너무 와, 나도 예수님처럼 하는구나.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자기들이 눈으로 경험하니까 너무 놀랍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없습니다. 저도 복음을 많이 전해봤습니다. LA에서 전하면 열의 9명의 4분의 3은 듣도 보도 안 하고 거절해버려요. LA가 좀 더 폐악한 것 같아요. 10명 가운데 4분의 1명 정도만 뭔 소린데요? 이렇게 반응 정도 나올 정도지 나머지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으면 그런 눈빛이에요. 그래도 전하잖아요. 듣들지 마든지 그들이 전하잖아요. 근데 기쁨은 어디로 온다고요? 내한테로 와요.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십시오. 진짜 해보세요. 어떤가? 처음에는 막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소위 말해서 좀 쪽팔리기도 한 것 같고 내가 이거 꼭 이래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드는데 하면요 그 예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계속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하면은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비엔나 파크에 있는 한남체인 가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노방전도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하더라고요. 저분들도 여기에 나왔던 그 제자들과 같은 기쁨을 누리겠지.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왜냐? 그것이 권능의 원천이기 때문에. 오래된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장로님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여인 숙에 이제 투숙하게 됐습니다. 같은 방에 둘이 주무시는데 목사님이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장로님이 코를 엄청나게 고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코를 고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일로 쓱 미니까 밀려나면서 코골이가 끝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놀란 거는 싹 하니까 코골이가 끝이면서 장로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하면은 주님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 또 고라. 그래가지고 또 저쪽으로 또 미니까 주님. 목사님이요 감동했대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면은 꿈속에서도
잠결에서도 이렇게 주님. 목사님이 돌아와서 사모에게 물었대요. 여보, 혹시 내가 자다가 이렇게 건드리면 내가 주님 그러냐? 그러니까 사모님 말 코나 골지 마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나 장로님보다 못하구나. 꿈에서라도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목사가 이게 싹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장로님들 꿈에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들 오늘 한번 시험해 보세요. 권사님들 오늘 시험해 보세요. 코 고면 쭉 찔러봐요. 찌르면 뭐 왜 이래? 이러면은 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푹 찔렀는데 뭐예요? 주님. 그러면은 이거 잘 익은 거예요. 아, 꿈속에서도 주님을. 그죠? 꿈쩍거리면은 주님, 꿈쩍거리면 주님 그러는구나. 그런 사람은요, 평소에도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지하게 하는 사람이지요.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뭐 우리 하 목사님께 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런 내용을 알고부터는, 저는 아침에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가 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 보잖아요. 딱 들어가면서 저는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가 영적인 복을 받을지어다 선포 탁 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러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훨씬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이 복을 빌어놓은 성전에 내가 들어간다? 아, 나도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악령이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악령 쫓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우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래 해보라고. 집에 들어갈 때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니 모든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머릿속에 잡생각 안 들어가고 쓸데없는 생각 안 들어가고 정결하고 깨끗한 집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뭘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는 복음 전할 때만이 부르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선지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느냐?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주의 권능도 나타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맹탕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권능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은 우리는 바로 무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단도리를 하나 딱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딱 했어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지금 막 제자들 기뻐하고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찬물 확 끼얹어버리는 소리 같아요. 물론 그 뒷말이 아주 훌륭하고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건요, 기억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보증수표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보증수표라는 거죠. 그게 보증수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소원하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예수 이름을 선포해라. 그 하늘나라의 이름 기록하는 거다. 무엇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름을 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제가 기억날 때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나온 귀신들은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귀신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그 귀신도 아니에요.
그다 허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은요, 항상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영어에 보면 demons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devils라고 나와 있고, 혹은 히브리어에 보면 그냥 사탄이라고 되어 있고.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너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 권능이 있어야 사탄의 세력을 패배시키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혹시 그러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귀에 20절에 이렇게 못을 하나 박아놓는 것입니다. 왜? 권능을 해가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빠지기 쉽거든요. 저도 얼떨결에 귀신을 한번 쫓아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괜히 내 어깨가 올라가더라고. 그거 참 이상하대요. 사람 마음이 그 묘하더라고요. 그때 이 주님 경고 말씀이 이래 안 해주면 큰일 나겠다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은사자들, 뭐 훌륭했던 우리 그런 분들이 실족하는 게 어디서 실족하느냐? 그 치유와 뭐 귀신 쫓아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만 이게 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그 소원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원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님의 권능은 정말 팬데믹 이후에 살아가는 이 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 왜 꼭 필요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본문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우리 성도에게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요,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탄과 그의 영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얕봅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잘 알거든요. 꼭 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꼭 급한 곳 건드리고요, 느린 사람은 느린 것을 가지고 건드리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그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사탄이 건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고기를 꼭 건드린다고. 그래서 막 우리가 주여 주여하고 원해봤다가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막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그 예수를 20년 믿어도 내가 왜 이러나? 이거 하나 내가 못 고치네. 그러고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 너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그래, 그냥 다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됐어. 해봤지만 안 되잖아. 됐어. 그런 마음을 자꾸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그게 뭐냐면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된 만든 그 거짓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나는 절대로 안 돼. 이전에 나도 해봤어. 안 돼.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수 이름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괜히 낙심만 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죠. 예수 이름 몇 번 불렀는데
그럼 뭐 헤아려 보니까 뭐 한 5, 60번은 물른 것 같은데요. 그렇게 5, 60번 물러가 되겠어요? 집사님, 예수 이름이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입에 붙어버릴 때까지. 그 얼마 동안 하면 붙을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한 1000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두 번 해보고 뭐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목사님 안 돼요. 자기가 자진하여 갈로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권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패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하라고요. 또 하라고.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면 되죠? 에?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죠. 나타날 때까지. 그런 끈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거 아세요? 9장 4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나, 무리들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의 그 무기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지 자기들이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무리가 해달라 그러니까 흉내를 냈네. 근데 여러분, 그 흉내 낸다고 되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거 가서 망신만 당했어. 주님도 아세요. 10장 3절에 보면 파송을 해놓고 난 다음에 10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도 걱정이 되긴 됐어요. 주님도 여러분의 형편과 실정을 잘 아십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 들어도 해보라 그러면 실제 나가면은 탁댄스부터 이미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다 까먹고 내일 아침 되는 뭐 예수 이름이고 뭐고 간에 일터 가느라고 정신없고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다 일주일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as soon as possible, as early as possible 우리가 사단의 이 속임수,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저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이 마음껏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때 주님이 천국에서 기쁨의 웃음을 웃으실 거예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특별히 이 시대에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경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경험하면 잘 믿습니다. 그렇죠? 경험한 건 참 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을 자꾸 예수님을 하다가 내 앞에 어떤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딱 벌어질 때에 그때 내가 뭐를 목격하는 겁니까?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No, 배반 안 합니다. 그 믿음 안 무너집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은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주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보내시며, 자 보십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인을 세우는데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딱 따라오죠. 그게 뭐죠? 70인을 세우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따로. 이 따로라는 뭐가 뭡니까? 그냥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따로라는 말이 딱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은 12제자를 빼고 별도로 70명을 세워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송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본 거예요. 눈으로 목격시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12제자들에게 바로 9장에서 주의 권능 행사하겠다고 흉내내다가 낭패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12제자들에게 따로 70명을 세워서 그들이 전도 사역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12제자들이 도전받게 하려고, 도전받으라고. 너희들이 믿는 이 예수, 따르고 있는 이 예수가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된다. 믿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도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데 내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거 너희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그래서 따로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 도전이. 그러면서 주시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 안 하셨지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너희들도 권능이 있어야 내 제자다. 권능이 있어야 내 제자다. 흉내낸다고 내 제자 되는 거 아니다. 나만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에 진정한 내 제자고, 그때의 너희 믿음이, 너희들이 믿는 각자의 그 믿음의 실체를 너희들은 눈으로 목격해야 그게 틀림없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봐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왜? 믿음의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믿음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권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나라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나라는 그냥 믿음이 바닥 쳐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들쑥날쑥 하십니까?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으면 믿음이 좋아가 막 찬송 부르다가 수 틀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이거 뭐고 다 땅바닥에 내쳐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세상이 주는 고난, 영적인 도전, 유혹, 이런 것들에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서 내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에게 이 주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막 주어질 겁니다. 주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하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치유도 일어나고 복음을 선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병들었습니까? 목사님을 모셔오기 전에 내가 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질병아 물러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내 아들에게 임해 있는 이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는 그래야 돼. 자식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병이 들면은 약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 질병을 쫓아내는 복음 선포를 먼저 하는구나. 거기서 자식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식까지도 그 믿음이 내려가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네. 성도의 믿음은 이미 받은 권능을 누림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 있다? No. 패배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가 권능을 행할 때에, 나는 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에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죠? 사탄의 나라가 붕괴된다. 18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아무도 해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이,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20절에. 그러면 이 권능이 나타나는 열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사용. 순종과 사용. 순종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제 아들이 주님이 가라니까 무조건 갔습니다. 아, 제가 지금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가겠는데, 이런 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어쨌든 이 핑계 저 핑계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라니까 어떻게 무조건 갔어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아무런 대책 주님 말씀 안 해줬습니다.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쓰는 거죠. 순종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부리는 악한 영들이 전부 다 항복해버려요. 오히려 내가 권능을 사용하니까 사탄과 그의 영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얕잡아 보던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이 오히려 내가 주의 권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들의 영들과 사탄이 나를 두려워해서, 아, 저 집사는 피해가야 돼. 건드리지 마. 건드려봐야 우리만 손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도, 악한 놈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성도, 그게 멋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졌죠?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유명한 거죠.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 석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20절로 바로 건너올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 아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나에게 내주하신다 그러지. 그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내 몸 밖으로 확 나올 때에 그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뭐 기적이 나타나건 뭐 변화가 일어나건 뭐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던 게 밖으로 확 튀어나오는 그 통로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나와 함께 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밖으로 확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당연하죠. 질병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땠나? 우리가 그 원형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은 그분이 내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백이에요. 여러분의 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시오. 내 백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인맥도 아니고 내가 하는 머시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의 백은 유일하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사자 앞에 서 있는 토끼와 같은 심정이에요. 사자 앞에 있는 토끼는 담대합니다. 왜? 뒤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서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나를 보고 도망갑니다. 토끼는 신기하죠. 쟤들이 왜 도망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 배경입니다. 영안이 열렸습니까? 영안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두뇌와 같은 것입니다. 분별력을 일으켜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저거 수상하고 이상한 거, 그런 것들을 분별해 줍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영안이 딱 열리면 저거 잘못됐구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성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권능은요, 성도의 무기입니다.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분별력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악한 영이 개입하고 사탄이 개입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준 예수 이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물리쳐버리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안 물러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핏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목에 핏대를 세워야 돼요. 예. 누구 믿고? 내 뒤에 있는 백 믿고 큰 소리 확 쳐야 돼요. 기죽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요, 내가 기죽은 소리인지 이게 믿음으로 나오는 소리인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옛날에 광주에서 어떤 장로님이 또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도 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간 거예요. 그냥 가만 계셔도 되는데 괜히 찾아간 거야. 한번 이제 예수님 권능 한번 써보겠다고 가가지고 그냥 가서 얌전하게 잘 하고 오시면 되는데, 그뭐 어찌 하다가 싸움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귀신 쫓아내러 갔다가 싸움판이 불렀는데,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장로님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탁 이렇게 때려 눕혔어요. 눕혀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니까요,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니나 잘해라 이놈아 그러더래요. 아는 거예요. 흉내내는 걸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니나 잘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건 나의 뭐라고요? 배경이에요. 백. 영안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두뇌,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의 계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확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개입됐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개입됐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원펀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는 이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권능을 행사합니다. 그때 사탄의 괴계가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그 뿌듯함과 기쁨과 감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 보고 기도하게 되겠죠. 저절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새 시대를,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제 맞이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상이 더 험악해진 것 같아요.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딱 그래요.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이 더 맹렬하게, 그럴 때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서 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성도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권능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